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 같이 읽으실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20절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저녁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것,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것.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선악과를 두셔서 인류 시조가 이렇게 범죄케 하셨냐? 이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으려고 할 때 왜 말리시지 그냥 그대로 방관하셨냐? 이런 또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요. 그보다도 더 예민한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수천 년 뒤에나 태어난 내가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의 저주에 놓이게 하셨는가?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신앙의 정체기를 겪기도 하지요. 때로는 또 신앙을 등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숙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의문이 있죠. 그 의문이 바로 뭐냐면은 가룟 유다에 대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파는 그런 인물이 나왔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릴 수는 없었나? 이렇게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질문도 사실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 분명한 것은 이런 십자가가 있게 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보다도 뚜렷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십자가 현장의 인물, 두 번째 시간이죠.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제기해보고 그에 대한 해답과 더불어서 그 인물이 주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면이
없지 않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걸어가신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동기가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여기에 가담한 불의한 인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불의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인물들의 불의와 이 악한 상황들이 맞물려서 빚어진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불의한 인물, 그리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엮어낸 인물로 가담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폐륜적인 그런 제자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것이 긍정적인 내용이건 부정적인 내용이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경종을 울리고 때로는 본받도록 그렇게 또 권고하고, 때로는 거울 삼아서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의 이런 긍정적인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사실은 더 깊숙한 것을 얘기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시죠? 근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될 수가 있다고요. 될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다윗도 될 수 있고요, 내가 또 사울 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또 가룟 유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처지가 되고 상황이 맞아 떨어지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놓고서 우리는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속 안에 모든 인간의 모습이 이 성경 안에 다 있고 그것은 곧 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제기되는 질문은 뭐냐면은 가룟 유다는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팔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렸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동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정치적인 욕망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가룟 유다를 좀 이렇게 근사하게 좀 포장해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좀 두둔해 주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공생의 시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유대 백성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바람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바로 뭐였냐면은 유대인의 임금이 되셔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인물이다, 그런 메시아다, 이런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팔아 넘겼을 경우, 예수님은 평상시에 이렇게 발휘하시는 능력을 보면 충분히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아주 기적적으로 초인적인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탈출하시면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막 환호할 것이고, 이 매번 이 사양만 하던 거절만 하던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왕위로 이렇게 즉위하게 될 거야. 뭐 이런 계산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상상을 통해서 이지 않을까? 이런 일리가 있는 그런 이론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복수심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왕이 되게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나는 이제 고난 받을 거야, 순환 받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죽는다 자꾸 이렇게 예언만 반복하는 걸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둘러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다 한 것처럼 정말 체포돼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단 말이죠. 아이고, 이거 형편을 보니까 비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렸다고 하는 그런 또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주 단순하다. 이유는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 중에 이 세 번째가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어요. 자,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 향유를 딱 쳐다보더니 한목에 그냥 한눈에 이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거는 300데나리온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거 이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재리에 대해서 밝아요, 안 밝아요?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딱 향유의 양만 봐도 이게 얼마의 가치 정도 된다. 이것을 그냥 한눈에 알아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재리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헌금을 연보를 훔치는 절도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들 앞에 나아가가지고 너희가 나한테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의 관심의 초점 어디에 다 모아져 있어요? 돈에 모아져 있어요. 돈에, 재물에 모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아버린 그런 행동의 동기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시나리오로 자기가 이렇게 조작한 것도 아니고, 뭐 분노의 감정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 버린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이 대단히 큰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가룟 유다의 행위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인신매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몸값 받고 넘겼잖아요. 그죠? 네. 참 어떻게 이렇게 폐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참 의아합니다. 근데요, 하나에 뭐가 꽂혀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면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것까지도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마치 저기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사람들 참 팔기 좋아하죠. 그래서 뭐 중고나라 뭐 또 뭐예요, 또 당근마켓 뭐든지 팔아버려요. 그냥 여기다가 팔지 말아야 될 것도 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뭘 파는 광고문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988년 10월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으로 등록했는데 구매하시면 명의 양도해드립니다. 구입 당시는 A급인데 뭐 아직은 외관은 쓸만합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유지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도 안 됩니다. 판매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판매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남편을 팝니다. 이런 게 인터넷에 왜 있어요? 이게 세태 반영하는 거예요. 네. 세태를 풍자하는 거예요. 뭐든지 팔 거 있으면 다 팔아버리는. 그죠? 네. 가룟 유다의 모습은 이렇게 물질주의에 물든 말세의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세상의 물질에 대한 관심으로만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신 은혜도 망각하고 연복궤 맡겨주신 그런 특별한 직책이죠. 연복궤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걸 맡기겠습니까? 그걸 맡겨준 그런 신뢰도 망각하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 스승까지 이렇게 그냥 흥정해서 팔아버리는 폐륜적인 제자로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위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너무 몰두하고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기되는 질문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회개시킬 수 없었는가? 뭐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죠. 막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고, 그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뭐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삐뚤어진 제자 하나 바로 인도하지 못하셨나? 뭐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언젠가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차라리 저가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가룟 유다 존재하게 하는, 태어나게 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 도대체 예수님께서 모순된 분인가? 뭐 이런 의문을 또 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은 예수님의 무능력을 증거하는 걸까요? 사실 가룟 유다의 이런 폐류는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그 선택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실 수가 없어요. 그 선택의 권한은 오로지 인간 자신에게만 있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자율적인 존재가 됐지만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배반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가 스승을 판 이런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뉘우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런 연극이 있거든요. 뮤지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막바지에 가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가지고 고통하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왜 진작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사실과 다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누차 밝히셨고 가룟 유다에게도 예외 없이 밝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수차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촉구하셨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만약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 있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뜨끔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다 주여 내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거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누구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룟 유다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내니까. 근데 화들짝 놀라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말하였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뜨끔해야 되겠죠. 알고 계셨구나. 내가 이미 저기 대제사장한테 돈 받은 것도 다 꿰고 계셨구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잡히시던 날 밤에 그날 밤에 뭘 했어요? 두 가지 성례를 다 세우셨습니다. 두 가지 성례를. 세종례, 성찬례. 세종례 하실 때 이렇게 12제자 돌아가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씻기시는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거 누구를 겨냥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 겨냥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 이 말씀 들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가슴이 뜨끔해야죠. 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 내가 은 30 받은 것도 다 알고 계셨겠구나. 뭐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가룟 유다의 그런 악한 의도를 스스로 뉘우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찌르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또 마지막 그 만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가룟 유다가 이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저렇게 말씀하시네. 아이고 다 알고 계셨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잘못을 구해야 되겠다.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같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만찬을 마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려는 것을 속히 해라. 이 말씀 안 하셔도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나 네가 하려고 하는 일 다 알고 있어. 그런 뜻 아닙니까? 마지막 일침이에요. 마지막 일침. 너 그 뜻을 버려라. 네 마음속에 품은 그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버려라 라고 지금 일침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비록 간접적이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룟 유다가 강팍할 수 있었지? 그 근원을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양심이 마비된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과거 시대 때는 뭐 소나 뭐 말이나 염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 자기 소유임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화인을 찍었죠. 인두 같은데 이렇게 불로 이렇게 달궈 가지고 이것을 찍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자국이 남아 가지고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맨 처음에 딱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인 맞은 그 부분이 화상을 입어 가지고 신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꼬집어도 안 아파요. 거기는 마비가 된 거예요. 신경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마치 그와 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악의 포로가 된 자인지 예수님 체포 직전의 장면에서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랬어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입맞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뭐 입맞춘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사람들의 입맞춤은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볼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어두운 밤에 사람을 식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마 이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니, 이 사람을 체포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인사를 통해서, 입맞춤을 통해서 지정한 거예요. 말하자면 군호를 짠 겁니다. 신호를 짠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야. 그 사람을 잡으면 돼. 이렇게 사전에 약속을 했다는 의미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존경과 사랑과 친근함을 나타내는 인사를 스승을 배신하는 그런 암호로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요. 네,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이런 거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화인 맞지 않은 선한 양심을 소유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부요함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진정한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두 사람을 비교해서 야, 정말 이게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초대 임금이 됐어요. 초대 임금. 굉장히 영광스럽죠? 네? 첫 번째 임금이 됐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처음과는 달리 마음이 틀려졌어. 마음이 변절돼 가지고 막 사무엘 선지자가 집전할 수 있는, 집례할 수 있는 그런 번제 제사를 자기가 막 나서 가지고 집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망령되게 행했다고 그렇게 책망하죠. 그리고 사울 왕의 폐위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여러 가지 몇 명령을 내리셔요. 뭐냐면 너 아말렉 족속을 멸해라. 완전히 멸해야 돼. 그 의미는 뭐예요? 아직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너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너 다시 한번 마음 고쳐가지고 순종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봐. 만회하는 길을 좀 보여줘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아말렉 족속을 멸절해라 이 명령을 벗어나서 아가왕도 생포하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노획한 그런 짐승들도 그냥 끌고 오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질책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또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하고 같이 전사하잖아요. 그게 사울 왕이 간 길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남편이죠. 우리아가 밧세바의 그 남편이죠. 그런 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막 책망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저술한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51편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뭐 눈 감아도 있고 눈 떠도 있고 이런 일을 해도 생각나고 저런 일을 생각나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뭐 다른 시편에는 또 내 요를 밤마다 내 눈물이 내 요를 적시나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 사람이 양심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면서 살았죠. 네. 사울 왕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양심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다윗이 왜 이렇게 재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선한 양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부디 가룟 유다를 거울 삼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런 물질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소유한 것 가장 큰 소유로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유다는 왜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유다는 왜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는가? 27장 5절을 보시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그는 스승을 판 은 30을 성전에 던져 넣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탐나서 스승도 팔아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돌연 태도가 바뀌었어요. 돈 필요 없다. 성전에 그냥 던져버렸고, 그리고는 나아가서 또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은 목매어서 자살하죠. 유다는 왜 이렇게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또 자살까지 하는 이 행위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유다는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기보다는 후회다.
회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후회는 뭐예요?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우리는 이 차이를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쫓아가다가 멀찍이 쫓아가다가 몇 번 부인했어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행동이 주목해 볼 만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문 밖에 나가가지고 뭐 했어요? 꽃기호라고 다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뭐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통곡의 의미는 뭡니까?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통곡한 거예요. 정말 못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냥 하염없이 목을 놓아가지고 울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통곡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통곡은커녕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막다른 골목에 자기가 몰리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목매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의 의미는 뭘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할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자살한대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관용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그분께 뭔가 용서를 기대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가룟 유다가 뭐 예수님과 같이 뭔가 진심을 통하는 대화의 내용 그런 게 없어요. 베드로는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로 제자들의 대표죠. 그래서 자주 소통을 하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가룟 유다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교류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로 나아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런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회개고 무엇이 후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 했어요? 베드로 회개.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후회. 그겁니다. 본래 예수님은 12제자 선택하실 때 완전한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 흠결 있고 뭔가 모자라고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결함이 있었고 흠결이 있고 모자랐어요. 반석은 무슨 반석이에요? 조변석계지. 제가 영명을 짓는다면 베드로한테 너 조변석계.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성향상. 근데 베드로라고 이름 붙이고서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하시고 때로는 포용하시고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면서 변화되는 그런 미래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만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도 역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변화된 반면 가룟 유다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죠. 그래서요, 신앙인에게 정말 가장 복된 것은요,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대로 내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교제가 나한테 복이에요. 네. 부디 이런 베드로와 같은 양심이 살아있는 선한 양심을 소유하는 그런 영혼 품고 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장발장 나오죠? 그 장발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 장발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추적하고 하는 그런 형사가 있죠. 자베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똑같이 타인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죠. 장발장은 밤중에 성당의 은잔을 몰래 훔쳐가지고 막 도주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부 앞에까지 이렇게 끌려오게 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부가 저거 훔쳐간 거 아니고 내가 준 거예요. 아니, 이 촛대는 왜 안 갖고 갔어요? 다른 것까지 주면서. 여기서 이 장발장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깊은 감화를 받아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바뀝니다. 네. 은혜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막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장 운영하고 막 그런 길을 가거든요. 근데 자베르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 오로지 법과 정의만 머릿속에 차 있던 이 사람 장발장 체포하려고 20년을 추적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장발장이 이 사람을 목숨을 구해주게 돼요. 아니, 내가 체포하려고 추적하던 저 범인이, 저 악한 죄인이 나를 구해줘? 내 생명을?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충격을 받고는 세느강에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해버리죠. 그런 결론이거든요.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은혜로 소화해내가지고 변화의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은 그게 너무나도 모순되게 느껴져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하죠.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의 길을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